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80년에 있습니다. 880년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누가 너희 여호와의 분노를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분노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바로 앞에 있는 105편과 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05편과 함께 두 편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로 105편, 106편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요. 105편 말씀을 보시면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근데 105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시가 10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편은 같은 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06편은 끝없이 범죄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범죄하지만 여전히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함께 병행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이 105편과 106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106편의 찬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금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48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48절도 할렐루야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감싸고 있는 할렐루야 시라고도 불려지는 106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시편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하자. 자, 이어지는 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2절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또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이어지는데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권능으로 보호하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조상들처럼 여전히 범죄한 자신들의 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자신들의 죄고요, 7절은 조상들의 죄잖아요. 자,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숭배를 하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조상들처럼 이 자손들도, 우리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도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똑같이 조상들처럼 이방신을 따라갔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은 만인이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구원의 손길로 찾아오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요, 출애굽 가정에서의 불신앙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범했던 모든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8절까지 쭉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자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이 세 가지로 우리 서두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 보십시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찬양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모든 죄와 현재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은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지만,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지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무대로 나아가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찬양은 감사이고요, 그런가 하면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방법은 2절이 가르쳐줍니다.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냐.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찬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의 권능을 말하며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복음 증거와 우리의 전도는 언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스승의 주제를 준비할 때 그때만 전도하는 것일까요? 날짜를 잡아두고 목표가 생길 때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일하셨음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고 시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방법, 이것일까요? 3절인데요. 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찬양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사는 게,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속이지 않고 남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고 이 정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찬양의 방법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찬양. 그런가 하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찬양의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